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본문으로 성령님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령님과의 사귐 7번째 시간이거든요. 성령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 이건 무슨 약간 은사주의자들 아니냐, 약간 편견부터 갖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그동안 무지했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몰랐던, 그리고 체험은 하고 있었는데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잘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목회적인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성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관계를 다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의지의 대상으로 사람을 삼아서는 안 되지만 믿어주는 것,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길러내고 배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신앙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신앙이 잘못돼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관계가 자꾸 금이 가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아주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뭐냐면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가르침의 핵심만 추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내용이 뭐냐,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를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것이 복음이죠. 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가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에 관한 고백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 이게 여기 교회의 정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공교회라는 뜻은 우리는 교회하면 이렇게 캠퍼스 성막교회, 여기 이문동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참 의미의 교회는 전 세계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피부와 인종과 언어의 그 다름이 상관없이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실제로 거듭난 영혼들, 예수 안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공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것을 캐톨릭 처치라 그래요.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사실은 로마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교회의 무리들, 성도의 무리를 공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원래 캐톨릭 처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냥 우리가 만만하게 볼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오늘 이 주제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자, 첫째로 성령님이 그럼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실까요? 첫째는 진리로 하나로 묶으십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밝힌담을 자기 역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저 개들이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아주 세상의 그 풍습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섬기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매개체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집단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서로 다른 존재를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국 그 유대 지역 그 밖으로 있던 그 전국 서로 다른 지역에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막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자리에 있던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심령에 깊은 찔림을 얻고 무려 3,000명 이상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가 우리 캠퍼스 성박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너무나도 다른 풍습과 문화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던, 차별성을 가지고 있던 이 3,000명을 하나로 묶은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하나 되게 묶었던 바로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신약 19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3,000명이 진리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요 본문에서 참 교제, 이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일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진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교제랑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교제는 다른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떡을 떼는 거예요. 이것은 보다 이제 정확한 의미로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거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주님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이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모일 때마다 매번 성찬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안에.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 무엇을 매개체로 모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만,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교제의 두 번째 요소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 오로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파워풀한 그 동력의 그 원인인 것입니다. 요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지면 주님의 희생정신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지면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만남과 별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만 존재하는가? 진리 안에서 세워진 한 세 사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진리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남이 아니에요. 내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인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교제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대하는 게 아마 달라질 겁니다. 더 존중하게 되고 상처 입을까 봐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요즘 트렌드입니다. 아주 심각한 트렌드예요. 자기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참 신앙인이 아니라고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정당에 있는 그 주장을 당신이 지지한다면 나는 당신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정치적인 성향으로 분열시키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한 거예요. 진보가 보수를 견제하면서 서로 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만 아니면 정당은 필요한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신껏 그 정치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치적인 견해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여러분, 성령님은 피부와 언어와 문화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로 귀속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원수 맺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다윗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인 공통분모가 있고 서로 성령에 감동되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참으로 거듭나고 회개에 이르렀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일본인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극악했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독일인들도 그들이 참회하고 진정 이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들 또한 우리의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성도를 하나로 묶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진리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우리가 주장하고 진리 위에 기반을 세울 때 우리가 하나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성도를 묶는 방법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실 때는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 엄청난 고가의 옷을, 그 비단 장수예요. 엄청난 고가의 옷을 이제 그 판매하는, 옷감을 판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기업의 정말 회장 정도 되는 그런 자수성가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같은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환관장의 마음까지도 성령님께서 녹여주세요.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안에 하나됨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말과 언행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자꾸 서로 용서해라, 혈기 부리지 말아라, 자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수용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끈불끈 화내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
그 공동체가 깨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공동체를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대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만히 그의 행동을 지켜보잖아요. 어떠냐면 건방집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죽으면 안 된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말투도 건방진 것이죠. 가끔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가끔 무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 시선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 시선에도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눈이 초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주치면은 무안해지기 전에 그 사람의 코나 입이나 약간 그 측면 쪽을 바라보면서 눈을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서 다시 맞춰주는 것이, 정말이에요. 그것이 그 대화의 에티켓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입을 쳐다보거나. 근데 죽어라고 사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서로 쳐다보면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요. 네가 날 그렇게 쳐다봐? 누구 기가 더 센가 한번 해볼까? 쳐다본다고요? 남자들 그거 몹쓸 습관이에요. 아니에요. 부드러운 눈빛을 갖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부터가 그렇게 되려고요.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온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피값을 주시고 살 정도로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요. 여러분들은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인정 못 받아서 그냥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자존심 상해갖고 같이 무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전 전도할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전도하면은 그냥 너무 무안할 정도로 쌩하고, 저는 좀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냐면은 오히려 안 믿다는 청년들은 괜찮아요. 교회도 나간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러면서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싹 가버리는 특별히 여자애들 있어요. 여자애들. 어쩜 그렇게 쌀쌀맞은지 무안해요. 굉장히 무안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엇을 떠올리냐면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최고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화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주눅들지 마십시오. 삐지지 마십시오. 그런 건강한 자화상이 있으면 당당하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요. 1대1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삶에 이렇게 굴곡을 겪으면서 이 전형적인 O형, 자주 말씀드리는데 O형이었는데 한때는 사람을 사귀려고 마음먹으면 쉽게 사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다리 수술을 5번을 하면서 심하게 우울증이 한번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래서 1대1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더 편해요. 1대1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긴장이 되고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남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끼리 만나는데 저의 이 어색함 때문에 이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모임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진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그 모임을 성령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부정적인 이야기로 도배하지 않고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만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정말 은혜로운 얘기들, 신앙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헤어지면 뒤끝이 아주 산뜻합니다. 뒤끝이 없어요.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성령께서 성도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진리로 묶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 묶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성령님이 지금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꼭 성경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이 용어 속에는 이 교제가 영어로 커뮤니온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공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 영적인 공유. 그리고 실제로 가진 것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참 교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긍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상대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비판적으로만 보는 것은 은혜가 없든지 아니면 은혜를 주신 성령을 역행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긍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이 큰 은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의 소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을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삶이, 가난해진 사람은, 가난했던 사람은 그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주니까.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것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 되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정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끼던 군복하고 칼하고 활하고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던 것들인데 다윗에게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상대방에게 내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도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에게 전도된 루디아라는 여인, 이 여인 보세요.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바울 일행에게 자기의 집을 처소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플로잉이라 그럽니다. 플로잉, 흘려보낸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예수전도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성령 받고 참 교제가 일어나면 이 플로잉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 플로잉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줌으로 인해서 한쪽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정의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내가 가지고도 아까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정말 아까운 것도 그냥 내어줄 수가 있는가? 조건 없이. 왜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원리를 알아요. 물론 조건 없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많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종자와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코 묻은 아이의 그 사탕을 뺏어가듯이 그렇게 뺏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시죠?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진행할 때에 지나치게 기복적으로 흘러도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거룩한 보상적인 개념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런 간증이 잘못하면은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빼앗길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면 가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한 번은 1월 달쯤이었나? 새벽 예배 때
그 찬 겨울에 겉옷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몸 좀 녹이고 가게 해달라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가지고 있던 네피 그 잠바 이제 네피 그 오리털로 된 거를 솔직히 저도 굉장히 아끼던 옷이었어요. 근데 그분 갈 때 이거 입고 가라고 그냥 내주었습니다. 근데 저의 유일한 겨울 날 수 있는 그게 자산이었거든요. 줬어요. 줬는데요. 그날 오전에 하나님이 그 옷에 3배로 채워주시더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헛되게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성경적인 그런 관념이 아닌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보상 개념을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플로잉 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플로잉 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보상이 있냐? 그 보상을 바라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이지 무슨 그런 신앙이 어딨냐? 그것은 다 가짜다. 자기의 철학을 성경보다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살아계세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9장인가 봐요. 네,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 한 절도 놓치지 말고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말씀 이해하시겠죠? 더 많이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서 돕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윤을 낼 수 있는 씨와 종자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종자가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물질로 갚아주실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영적인 또 다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나눔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부욕해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자꾸 용서하고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뜯는 데는 상처 자국밖에 남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섭섭한 일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은 덮어주십시오. 2번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신앙의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뜯고 세상 정욕이 난무하는 그 대화의 자리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이고 나서 경험해보세요. 자꾸 누구 험담하고 나쁜 말만 하고 세상적인 더러운 그런 내용이 오고 가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서 성도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 은혜가 되지 못할 말들, 어떤 비방하는 말이나 서운한 말이나 이런 것들은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힘이 되는 이야기, 서로 은혜 받은 간증 이야기, 또 영적인 험난한 싸움에서 이겨낸 이야기들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중국인 이은 청년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첫 월급 받고 와서 목사님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이렇게 얼마를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꼭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우리 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한번 놀란 것은 우리 현수 형제가 은희가 같이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다가 카메라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그 카메라를 아는데 너무 아까운 카메라예요. 너무 고가의 카메라인데 세상에 그거를 2번 생각도 안 하고 은희한테 그냥 줘버리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너무 작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 또 우리 어머니가 장권사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외대에 가니까 어디서 낯익은 얼굴이 전도를 하고 계신데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고, 요즘 다리 아프다는 그 핑계로, 진짜 아프시긴 하지만 함께 나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려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목회의 기쁨이구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인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자꾸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들의 환난 날에 믿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 뿐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서로 도와주면서 구원의 과정에 짐을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훨씬 수월해지도록,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혼자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성령님께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이 가벼워지도록, 훨씬 수월하도록, 힘써 서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품앗이 알죠? 품앗이. 농사철에 남의 논에 가서 왜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내가 또 힘들고 우리 논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해주면서 풍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의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모임에 강력한 기도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문제를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현수 형제 이제 11월 13일 날, 다음 주입니다. 이제 수능 이제 앞두고 있고, 우리 이은 지금 영적인 기복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이은 형제 위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경훈이 와줬는데 너무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초신자예요. 믿음이 아직까지 확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런 기도회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경훈이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 경훈이가 믿음이 다져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